9월 첫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벌써 여름이 지나가고 9월이 왔습니다. 오늘 또 경수 형제가 처음으로 또 이렇게 예배 전, 말씀 전 기도 인도를 했는데 남자다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우리 이그나이트 안에 남자다움을 더 많이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여인이 지배하였던 이 시국을 이제 남성들이 일어나 차지할 수 있도록. 자매님들 좋으시죠? 할렐루야. 경수 형제랑 내통한 게 아닌데 오늘 말씀과 참 일치된 내용들을 이렇게 나눠주어주고 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방향이 참 일관된다는 걸 느낍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사복음서를 좀 읽으면서 주님께서 말씀 사복음서를 읽은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기적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들 가운데서 제게 계속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히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말씀하셨던 그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면 항상 몇 가지 그 조건들이 따랐고 그 조건들이 성립됐을 때 그 믿음대로 무언가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현재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밌게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놀라고 그 믿음에 놀라서 칭찬을 하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혼내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것이죠. 믿음은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에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예수님께 오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언가를 하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도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 삶에서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나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고 계실까? 나의 믿음에 대해서 그분이 놀라하실까? 또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실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보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6가지 사례가 있는데 우리 사례를 하나씩 좀 봐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와 함께한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집에 계셨고 그 예수님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벌써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된다는 그런 소문이 퍼져나갔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듣고 또 질병도 고치고자 하여 이렇게 막 몰려들었고, 그래서 벌써 그 집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문 입구도 꽉 찼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에 걸려서 걷지를 못하죠. 그래서 누워 있습니다. 그 누워 있는 그 친구를 같이 돕도록 친구들이 함께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나을 수 있을 거래 라고 이렇게 들고 갔는데 입구부터 꽉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오늘은 아닌가 보다, 내일 가자 하고 이렇게 돌아갔겠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붕을 뚫으셨을 겁니다. 네. 근데 그들이 거기서 막혀있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방안을 궁리하다가 오늘 우린 무조건 만나야겠어. 오늘 우린 무조건 이 친구를 치유시키고 말아야겠어. 그렇지? 그래, 나도 원해. 이렇게 같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하면서 굉장히 과감한 생각을 합니다. 저기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그냥 뚫어버리고 내려줄게. 우리가 밧줄로 이렇게 천천히 하면 괜찮을 거야. 저 기와기 때문에, 기와였을까요? 기와는 아니었겠죠? 뭐였어요?
집신 같은 거였어요? 집신? 아무튼 그냥 이렇게 쉽게 뚫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뚫어보자 하고 이렇게 뚫고 내렸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2장 5절 한번 같이 봐볼까요?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그럼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믿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또는 믿음을 가져야만 했던 그 상황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믿음이 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 기대가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분의 성품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의지이고요. 세 번째는 그분의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무언가의 기대가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켰고 그 믿음을 불러일으킨 그 믿음이 그들에게 나가서 행동을 하게 했고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성품에 있어서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성품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지붕을 뚫는 건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죠. 지붕을 뚫고 왔는데 미친 것들아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을 봤나? 무례하도다. 너희들은 저기 가서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이러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 말고는 아가페 사랑이 드러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바리새 전통의 또 이런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는 감히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그 무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야,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래. 야, 예수님께 나왔는데 야, 그분 정말 따뜻했어. 야, 그분 정말 인자했어. 야, 그분 정말 친절했어. 아, 그래? 그럼 우리가 그렇게 가도 그분은 받아주실 거야.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가더라도 받아주실 거야. 라는 그분의 성품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과감하게 지붕을 뚫을 수 있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분의 의지입니다. 과연 지붕을 뚫고 내려갔는데 그분이 고쳐주실까? 고쳐주실 거야. 그분은 다른 사람들도 고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외 없이 고쳐주실 거야. 그분은 반드시 행하실 거야. 그분이 행동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 그들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입니다. 중풍병자는 그 당시에 그 의학 수단으로는 고칠 수가 없었죠. 고쳐질 수가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효나 민간요법이 아닌 그분의 그 능력은 이 질병도 초자연적으로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능력에 대한 기대들이 합쳐져서 그들 안에 무언가의 믿음을 형성하게 했고 그 믿음이 그들에게 나가서 행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사건을 좀 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나서 굉장히 피곤하셔서 배에서 잠을 자고 계셨어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굉장히 깊이 피곤해서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헝그리 하셨어요. 우리가 배고픈 것처럼. 땀날 때 그분도 땀났습니다. 짜증날 때 그분도 짜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짜증이 본인을 허락하지 않게 하셨겠죠. 그분의 본성이 항상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곤이 어쩔 수 없어서 굉장히 골아 떨어진 상황에서 폭풍이 옵니다. 그래서 폭풍이 와가지고 거센 바람과 함께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몰아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타고 있던 제자들과 함께 타고 있던 그 배에 물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많은 구성원들은 어부였죠. 그래서 바다 전문가였습니다. 바다를 보아하니, 저 폭풍을 보아하니 끝난 거죠. 예, 죽겠습니다. 저거는 너무 폭풍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엔 물길을 퍼내고 막 이렇게 하려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정말 죽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급해지기 시작하고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두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서 당장 빨리 선생님에게로 뛰어가서 선생님, 예수님, 우리 이러다가 다 죽겠습니다. 지금 폭풍이 들어오고 지금 배가 물에 잠겼습니다라고 하면서 절규하는 외침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을 비비시고 일어나셔가지고 상황을 파악하시고 걸어서 나가셔가지고 그렇게 잘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자 폭풍이 와 이렇게 하다가 순간 정적이 이르더니 고요해지고 바다가 차분해지고 폭풍이 사라지게 된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4장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두려워했니? 그리고 너희는 왜 믿음이 없니?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책망을 하신 거죠. 그 말은 그들이 무언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갖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분이 지적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럼 그분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의 성품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분의 의지를 생각했을 때, 그분의 능력을 생각했을 때 그분이 요구하셨던 믿음이 무엇일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분은 아픈 사람들이 와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마귀에게 억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은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계시도 제자들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가 그리고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를 죽게 내버려 두겠니? 라는 거에 대한 그 기대를 그들 모두가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셨죠?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 배에 타고 계신 분이 누구였죠? 바로 폭풍과 파도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 때 그들은 결코 죽음에 대해서, 폭풍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성경의 스토리가 다르게 쓰여졌을 거예요. 자, 우리 만약에 그 12명 중에 조규성 형제도 그 자리 제자로 있었어요. 조규성 형제는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오고 폭풍이 오고 막 다른 제자들 다 멘붕 왔는데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신데?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 잠깐 잠에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폭풍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다 정신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믿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폭풍은 멈춰질 걸 전 믿습니다. 라고 했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폭풍은 멈췄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김경수 형제도 타고 있었어요. 김경수 형제는 좀 더 도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며 그분은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하무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데 폭풍이 온 거죠. 조규성 형제보다 한 발 더 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을 하게 하십시오. 제가 폭풍에게 명하게 허락하십시오. 그럼 폭풍은 멈출 겁니다. 그래 경수야, 네가 해봐라. 폭풍아 멈춰라 했다면 아마 폭풍은 멈췄을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그런 걸 기대하셨던 거죠. 예,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의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함께한 자들이 확신을 갖길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항로에, 우리의 그 배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멸망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죠? 그분에 대한 믿음이죠. 그분이 나의 삶을 결코 망가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내 삶을 결코 죽임 가운데 처하지 않을 거란, 그분이 내 삶에, 내 배에 타고 있는 한 나는 결코 죽임당할 수 없고 멸망당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선 거센 폭풍도 굴복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폭풍이 다가오더라도 그 폭풍이 그분의 이름 앞에, 그분의 권세 앞에 굴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를 가질 때 그분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어떤 폭풍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러고도 남으시고, 그분은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그럴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성품은 우리를 결코 멸망 가운데 있게 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최고를 누리길 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배 안에 타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고 싶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의 사례가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면은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녀는 12년 동안 그 유출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의사에게 가서 고침 받으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그리고 버려진 상태였고, 절망적인 상태였고,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야, 그분께 나왔을 때 문둥병자도 나았대. 그분께 나왔을 때 중풍병자도 나았대. 그분께 나왔을 때 벙어리가 나았대. 그분께 나왔을 때 기머거리가 나았대. 또한 그분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대. 그분은 우리를 격리하지 않으셨대. 야, 그분은 따뜻하셨고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거절하지 않으셨고 굉장히 오픈돼 있으셨대. 그 얘기를 듣자 그녀 안에 무언가 기대가 형성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기대가 형성됐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법 가운데 율출병은 부정타도록 여겨졌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적인 장소에 나가면 안 됐고, 공개적인 장소에 나가면 돌로 쳐 죽여야 됐습니다. 모세 율법 가운데 그렇게 명령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조심스러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른 그녀가 알던 하나님에게는 감히 본인의 그 상황은 처절했고 감히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 분의 얘기를 듣자 그분은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그분은 나를 받아줄 거야. 그분은 나를 배척하지 않을 거야. 그분은 문둥병자에게도 찾아가셨대. 그분은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셨대. 왜냐하면 나병 환자도 격리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격리 대상이었던 나병 환자에게 가서 나병 환자의 손을 만져주시고 그를 만져주신 가운데 고쳐주셨습니다. 왜죠? 나병 환자는 전염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격리시키고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셨던 거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지? 그분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내가 그분에게 가도 그분은 나를 거절하지 않을 거야.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분은 치유하셨던 분이라면 그분의 능력은 굳이 나에게 그분이 말씀하거나
기도해주지 않으셔도, 손을 만지지 않으셔도, 안수해주지 않으셔도, 내가 그냥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이전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 발 더 넘어서는 과감한 상상을 통해서 생각의 한계를 깨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가서 예수님을 만졌죠. 그리고 만지는 그 즉시 피가, 유출병이 마르고 그 즉시 치유된 것을 그녀가 감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가복음 5장 그 3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고로부터 온전해져라고 하시더라. 아멘. 예. 그녀가 이미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내가 너를 낫게 하였다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믿음은 예수님이 무언가를 행하셔서 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그 일정 가운데 가셨는데, 믿음이라는 게 그 사람 안에서 무언가를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풀어내는 키라는 거죠. 그 믿음의 주된 역할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대한 경수 형제님께서 아까 말씀 전 기도 인도를 하시며, 변화는 수동적으로 우리가 변화해 주실 테면 해보시죠 주님, 이런 팔짱 낀 태도를 집어치우고 앞으로 나가서 주님 제가 변화를 취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질 거를 우리에게 격려했던 굉장히 믿음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믿음은 우리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성품을 향한, 그분의 의지를 향한,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향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그 행동을 따라서 갔을 때 무언가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사실 보면 혈류병 앓는 여인의 스토리 있기 전에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 된 걸 알고 예수님께 다급히 와서, 예수님 오셔서 제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장면 가운데서 많은 무리가 따르는 가운데 혈류병 앓는 여인이 잠깐 꼽사리를 껴서 이렇게 치유받고, 그 스토리가 잠깐 지나고 다시 이제 야이로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서 종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지체돼가지고 그 사이에 죽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끝난 거죠. 죽었다면 죽기 전까지가 마지막 소망이잖아요. 아직 심장박동이 뛰고 있을 때가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 심장박동이 멈춰버린 거죠.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끝났다는 소식 가운데서 종이 이렇게 얘기하죠. 끝났습니다. 와서 더 우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희망 고문하지 말라는 거죠. 그 전까지 살아있을 때는 소망이 있었지만 이미 끝나버렸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여기 나오는 이 사건, 첫 번째 죽음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까지 죽음에서 살아날 거에 대한 아무런 기대를 그들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이 한 말을 듣자 곧 해당장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이로에게 무언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그 전에 어떤 소식이었죠?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체하는 바람에 우리의 마지막 그 한 줌의 그 소망마저 끝나버렸습니다. 그 끝났다는 거기에 대해서, 죽음은 무엇이죠?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그 마지막 한계죠. 끝이라는 한계. 그 이상을 생각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류일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도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가십니다. 그 집을 향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야이로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 안에서는 그분의 성품 가운데서 절대 포기하지 마.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너가 소망을 저버리지만 않다면, 너가 믿음을 저버리지만 않다면 너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어. 너의 생각으로 제한하지만 마.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고 너에게 결코 희망을 끊게 하고 싶지 않는 존재야 라는 거에 대한 그분의 성품적 메시지가 흘러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은 지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맞닥뜨린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계로 단정 짓지 마. 한계 짓지 마. 거기에 대해 규정하지 마. 그렇게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 나는 너에게 그걸 할 의지가 있어. 난 너에게 행할 의지가 있어. 가자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가능성이 0%라는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학습된 가운데 있는 그 0%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깰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실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그분이 우리에게 갖길 원하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에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의지,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기대에 있어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건 가능성이 0%라 하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나는 도전을 하고 생각을 열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 설정을 깨버리길 원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한계 설정을 깨버리길 원하십니다. 아멘. 예, 깨길 원하십니다. 깨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저 장소에 있었다면 그냥 아무튼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결과를 아니까. 그러나 지금 제 삶에서 나는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신다면 내가 그 믿음 가운데서 0%에 내가 도전하고 있는가? 내 인생을? 가능성이 0%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열어놓고 기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를 또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보면 지금 1장부터 제가 6장까지 있는 스토리만 열거했는데 쭉 여러분 돌아가셔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간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렛에 갔어요. 나사렛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무리들이 모여들 때 거기서 또 가르침을 하셨어요. 가르침을 하시니까 무리들이 그 가르침의 권능과 지혜에 놀라요. 그런데 그들이 깨달아요. 뭐야?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야, 저 사람 저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들에게는 바로 우리가 하임이를 본 것처럼 그 하임 때부터 갓나나이에서 자라났던 그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뭐야? 예수였어? 그 목수의 아들 예수? 뭐야? 예수구나. 예수네. 우리 봤던 그 꼬맹이. 벌써 저만큼 30살 됐네. 뭐 이런 생각들이 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실망하기 시작해요. 그냥 그런 생각들. 그러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기적을 행하고 그들을 고쳐주길 원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큰 질병들을 고치지 못하고 잔질병들만 고치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것에 대해서 의아해하시고 이상히 여기시며 이렇게 가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즉 그들이 무엇을 믿지 못했던 거죠? 우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그들은 그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처음 봤기 때문에 그분의 출생과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성장 배경에 대한 개념보다는 지금 나타난 그 모습 자체 가운데 흘러나오는 능력 가운데 그분은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보다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청년, 그 청소년, 그 소년이었던 그 꼬마였던 그 예수가 오버랩된 거죠. 그러자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의 그 개념이 그냥 편안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의 믿음을 방해했던 건 무엇이죠? 과거의 경험입니다. 과거의 기억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30살에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그분이 기적의 권능을 행하시면서 사역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바꿔 말하면 요단강에 성령 침례를 받기 전까지 0살 때부터 자라나서 30살이 될 때까지 그 지역 안에서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착한 아들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과 경험이 그들을 믿음을 갖기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또한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올 때 늘 오던 예배, 나의 매주 똑같았던 그 정도 수준의 예배에 우리가 제한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기도하러 들어갈 때, 말씀을 볼 때, 또는 우리가 셀에서 셀 미팅을 할 때, 또는 셀 리더를 만날 때, 또는 우리가 어떤 그런 영적인 자리에 갈 때 우리 과거에 갔다 왔던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과 경험은 당연하게 내가 오늘 어떤 걸 기대할지를 규정지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익숙했던 과거에 그 정도 수준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럼 그 경험이 오늘의 나의 받을 은혜의 수준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새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냐에 따라 그 믿음을 따라서 그분은 오늘이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예배를,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모멘트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럼 어떤 기대를 갖느냐는 거죠. 어떤 갈망을 갖느냐는 거죠. 내가 이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예수님께 나오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나오지만 그 말씀을 말하시는 말씀의 저자가, 그 말씀이 말하는 그분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계시가 내 안에서 어떤 기대를 일으켜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5가지 사례를 봤지만 이 5가지 사례에서 결국은 믿음의 핵심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에 달려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죠.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죠?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어요. 마지막 사례를 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친 가운데서 그들이 3일 동안 있음으로 말미암아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돼서 제자들이 주님, 지금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더 여기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광야라서 주변에 도저히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식량 창고도 없기 때문에 저들 다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고 다시 이렇게 와야겠습니다 라고 당연한 얘기를 해요. 합리적인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재밌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을 시험하기 시작해요. 1차 시험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자, 그 장소에서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저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 대한 창조주의 계시가 있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 예수님, 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다면 이 자리에서 지금 뭔들 못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럼 먹고 싶은 걸 한번 얘기하고 그걸 한번 나눠줘 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적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럴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다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먹을 걸 줍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먹을 걸 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야 가서 좀 알아봐.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셨겠죠. 그러나 두 번째로 얘기하면 가서 알아보렴. 그러자 그들이 가서 나름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마가복음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엔 좀 더 여기에 대한 사건이 서술되어 있는데, 빌립은 끝까지 부정적이었고요. 안드레는 조금 더 부정에서 1%의 여지를 남겨둔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그냥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근데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소년 것으로부터 가져와서 주님 우선 이게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켠에 기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알다시피 2만 명을 먹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을 요구하셨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을 당장 거기에 돌려보냈을 경우 굉장히 그들이 그 광야에서 집으로 돌아간 것까지 거리가 멀고 그들이 이미 배고파서 기진하였기 때문에 가는 동안은 배고파서 힘들어할 그 모습에 대해서 원치 않으셨어요. 바꿔 말하면 그들이 그 굶주림에 대한 고통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신 그분의 그 선한 성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분의 능력에서 그분이 요구하셨던 건 뭐죠? 나는 창조주다. 나는 창조주다. 이 모든 걸 만든 것도 나다. 나는 그리고 지금도 창조할 수 있다. 제한하지 말아라. 그걸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자연인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그거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더 능히 하실 그분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깨버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으로 규정짓고 있는 나의 마지노선의 한계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섬에 대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의 멘붕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은 보여주셨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사례는 그래도 그럴싸하게 또 그렇게 놀랍다 하지만 사실 6번의 사례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전래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전에 하임에 제가 미녀와 야수 읽어주고 왔는데, 미녀와 야수에서 어떤 마법사가 마법을 탁 해가지고 갑자기 왕자가 야수로 변하잖아요. 그런 스토리처럼 이것도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지금 시대에도 하이드베이크가 아프리카에 사역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이미 간증이 되고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생각이 제한하고 있는 한 그 제한에선 하나님도 제한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생각에서 제한을 깨기 시작한다면 제한을 깨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성품과 의지와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히 알수록, 더 정확히 깨달을수록, 더 정확히 우리의 눈이 열릴수록 우리에게 그분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나눴었죠. 믿음의 핵심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결국 증가되지만 결국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 계시가 증가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가 증가될 때 믿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전능자이시자 창조주이시자 바로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눈이 열릴 때 우리 인생에 대하여 우리 삶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에 규정됐던 한계들이 시스템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한 것이 무엇이든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은, 갈망하는 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22절이 뭐죠? 하나님의 종류의,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각자의 신념,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죠? 내 인생에 대해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이제 거듭난 순간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의 수준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수준이 갈 수 있는 최대치는 어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이 산더러 제가 북한산에게 바다에 빠져라 명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불가능한 그 사건을 명시하며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마치 이와 같다. 너희 삶에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기적을 기대하라.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너희가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너희가 그걸 믿기만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라는 걸 얘기하셨고 그분의 사역의 삶을 통해서 그걸 계속해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지금까지 온 교회사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만큼 그 믿음대로 되었던 수많은 간증들과 수많은 스토리들과 수많은 역사들이 그걸 여전히 증명하고 있고 지금 시대에도 우리 전 세계 가운데 동일한 일들, 성경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 그보다 더한 일들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기만 한다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19장 23절에 얘기합니다. 너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관건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관건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믿음에 따라 우리 삶의 그 결과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칭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생각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2편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을 너에게, 이방 나라를 너에게, 땅끝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오기 바로 전 구절이 무엇이죠? 내가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될 사건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고 그분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건 무엇이죠?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땅끝을 내가 너에게 소유로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냥 나의 스펙대로, 나의 경험대로, 내 삶에 살아왔던 흔적대로 거기에 기반해서 미래를 바라본다면 오늘 그 생각을 주님은 깨길 원하십니다. 제가 믿음과 관련해서 항상 흥분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그 믿음과 관련된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이기 때문에 제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이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의 스펙이 대단하거나 그들의 능력이 대단하거나 그들이 경건하거나 그들이 지나칠 정도로 거룩하거나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완벽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건 오직 그분을 향한 그분의 성품에 대한 그분의 의지에 대한 그분의 능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큰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냥 내가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나의 어떤 과거에 쌓았던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나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걸 뛰어넘는 생각들을 그분을 향해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통과하여 나의 인생을 향해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최고를 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의지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분이 주시고자 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시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것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안에는 누가 있었죠? 아픈 자가 있었고요. 아픈 자를 돕는 친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 교회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길 원하실까? 그걸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전달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각자의 영역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아서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그걸 구하십시오. 도시를 구하십시오. 업계를 구하십시오. 그 사회를 구하십시오. 대학들을 구하십시오. 그 학계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의 동포, 우리의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값을 치렀지만 여전히 60년 동안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이 사실이 지난 60년 동안 처참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고 통일한국이 된 가운데서 우리가 강대국으로서 아시아 선교회, 세계 선교회 분명하게 해야 될 역할에 있도록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일본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중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또는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지금 이 자리에 이 나이 때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살 날 중에 통일 이후의 시대가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북한의 저 그 질주하는 이 상황 때문에 적어도 1년, 늦어도 5년 안에는 북한은 망가지고 문은 열리고 복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북한에 준비된 지하교회 일꾼들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에 들어갈 그들에게 그러나 이 자유로운 이 복음은 아마 아직 전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든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 있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재정 가운데 또는 우리의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서 불가능이라고 여겨졌던 그래서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길 바랍니다. 의문을 도전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끝인가?에 대한 죽음 0%의 사건에 예수님은 도전하셨습니다. 도전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분은 기적을 하도록 대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행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영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또 한국말로도 기도하면서 다른 것보다 우리가 일어났던 이 사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지금 제 삶에서 제가 어떤 것들을 기대해야 될까요? 제 삶에서 지금 제가 제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제안하고 있는 저의 생각을 지금 들춰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그 창조적 능력을,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지금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제 믿음을 보시고 주님 일하실 걸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카야라마쇼코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카야라바쇼코라바가르르바코시카라바고야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바카야라바코시카라바고야라바코시카라바고야라. 할렐루야